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23장 저희가 어제 같이 보았는데요. 이 레위 사람의 일에 대해서 쭉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까지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24장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일 중에 어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는 구조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23장 13절 보시면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된 이들은, 제사장 일을 하는 자들 관련해서는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된다.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진 24장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조직을 구성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죠.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냥 죽게 됩니다. 직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영생의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죽어서 내세로 들어가는 것을 영생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점점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영생이 죽어서만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영생의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또한 예정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지금부터 그 영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은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생 개념은 사뭇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들에게 영생의 개념은요, 자손에게 있어서 쭉 이어져 간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자손을 쭉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가문과 또한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언약들이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갖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 자손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 유업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 없이 그냥 죽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그 직무가 그 대에서 그냥 끊겨버린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거고, 그 4명 중에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대를 따라 제사장 직분을 잇게 되는데요.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저희 한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아멘. 자, 보시면은 이 제사장 직무 체계가 24로 나눕니다. 16이랑 8이죠. 그래서 24 반차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1년을 음력 1년으로 해서 48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48주로 계산하는데 24 계열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황진호가 제비 뽑혔다. 예를 들어 엘르아살 중에 한 명 뽑혔다. 그러면은 제가 1년에 몇 번 섬기게 되는 걸까요? 2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차 전반기, 24반차 뭐 하반기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쭉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2회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계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 23장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 계열 반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건데요. 마할로케트 히브리어로 마할로케트입니다. 계열 반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마할로케트는 그 의미가 유업, 기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사람 수가 많은 이 엘르아살이 더 많았죠. 엘르아살은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이다말은 사람이 더 적으니까 거기에 맞게 비율대로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 비율대로 뽑아서 뽑은 다음에는 그렇게 이 쿼터를 16명, 8명으로 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비뽑기를 5절 같이 읽었지만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이 공정성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6명과 8명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얼마큼 뽑아야 될지 쿼터를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 또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 인원에 대비해서 쿼터를 배정한 것이고 이후에 이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거니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제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순서 누가 먼저 할래? 누가 이 일 할래? 이때는 이 절기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48주 안에 뭐가 있죠? 가장 큰 명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초막절도 있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월절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절기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더 내가 이제 큰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24명 관련해서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사람들이 뽑힌 그 명단이 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 집을 뽑고 한 집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첫째로 제일 뽑힌 자는, 그 다음에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21째는, 22째는, 23째는, 18절에 24째는 해서 24명을 이렇게 다 쭉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교회도 어떻게 볼 때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리더십의 직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이 이 투표가
투표가 참 이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교단을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세례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고 성찬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고 신학적으로 교파와 교단이 의견이 좀 다르니까 왜 달라? 이단이야 하지 않고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은 이단 되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도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만 신학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정치의 차이입니다. 아세요? 정치 제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침례교의 경우는 회중교회죠. 회중교회의 특징입니다. 침례교는 개교회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겠다, 이렇게 침례를 베풀겠다, 이렇게 예배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래, 개교회주의. 사실 자율권과 자유가 굉장히 많죠. 장로교는 무엇이냐면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한국교회는 감리교도 장로님이 계시고 침례교도 장로님이 계시는 곳이 있나? 하여튼 성결교도 장로님이 계시고 다 그래요. 하여튼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서 이 회중의 대표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회 전체 세례 교인이 결정해야지 통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이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여러분, 대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대안으로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생각해야 될 게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6.25 때도 6.25 때가 아니라 6.25 구국성회 때도 이제 강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좋은 제도지만 다수결로 진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대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면 그 말이 맞는 것이지 10만 명 다수가 이거 맞다고 하면은 맞다고 해야 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제도적으로 본질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와 또한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거스틴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중세에 있는 신학자의 표현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여야 되는데요. 비본질적인 것, 그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가 할래? 이거예요. 이 직무를 뽑는 데 있어서. 그리고 6월절 그 주간에 누가 할래? 다 자기가 하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거룩과 그 열정이 있고 완전히 주목받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 엘르아살이 그래도 이다말보다 형 아니야?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뒷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하신 것을 볼 때 6월절을 맡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가장 평범하고 6월절 끝나고 나서 6월절 다음 주간은 뭐 할까요? 뒤치다꺼리 해야 되잖아요. 뒤치다꺼리, 이거 재물 다 썰고 하는 거 이제 그거 다 치우고 힘든 주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나 초막절 때 전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크게 제사 드리는 것도 그 거룩한 일인데요, 뒤치닥하는 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직무입니다. 이거 다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조차도 하나님이, 제비가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등불을 켜고 축복도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율법 교육도 해야 되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상에 올리는 일도 해야 되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대대로 시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인데 여러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주목받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직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20절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이 장자가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장자냐 사자냐 아니면 막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 없이 제비 뽑는 것으로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리로서 일치하고 연합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다투지 아니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또한 협의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때로는 그런 일들 중에서 자신한테는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결정되고, 또한 이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칭찬해주지 않는 일을 감당할 때조차도 그것이 제비뽑기든지 그 대화이든지 간에 이 교회가 결정하는 일들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목받지 못한, 더 제사장들보다도 더 주목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경우도요, 그것도 레위인 중에서 남은 자들도요, 놀랍게도 그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무들을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직분이 있고 또한 여러 직무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직분과 직무들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한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논의하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함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제사장 계열도 못 드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때로는 밀리고 밀린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